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술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게 지금 하란에서 출발을 해서 갈대아우르의 사란까지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된대요. 원래 그 거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서 와서 이사를 온 거잖아요. 갈대아우르에서. 그리고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또 가는 길이 거의 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동하는 거리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이동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실 땅에 가는 거죠. 지금처럼 차가 다니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소유를 이끌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 그런 모습들 상상해 보면 그들이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결심이 세워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삿짐만 센터가 불러도 다 가지만 물론 우리나라 사정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많은 짐들을 다 가지고 그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말씀 따라서 데리고 짚고 소유들을 다 데리고 간다는 것. 어마어마한 결정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도 무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옮겨서 움직일 수 있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결정하고 그걸 갖다 목숨 걸고 단행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적당히 좀 감동조 받아가지고 조금 하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죠. 결정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세워준 그 거룩한 자리를 아브라함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는 일인지. 지금 세상에서 힘든 건데, 그렇게 힘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그냥 말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알아야만이 순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달려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의 땅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된 걸 봤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만 지금 바라고 간 거죠. 어느 땅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그 많은 사람 데리고 그 땅이 어딘지 알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거 다 사람 떼어놓고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만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이 준 능력, 은혜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복의 자리를 찾아주고 찾기 위해서 또 찾아낸 상태에서 온 민족이, 온 인류가, 온 모든 백성들이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갔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적당한 자리에 서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합당한 순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끔찍도 안 해봤어. 이 말씀 한번 듣고 제가 어떻게 가요? 거기를 그 먼 길을 어딘도 모르는데 불평불만 들면서 갔다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도 없대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요, 이분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의지하면서 가니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 가는 길이 알아진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 따라서 갔더니 하나님 인도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굉장히 자기 신념적인 신앙을 갖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가는 사람은 딱 하나 있죠. 초점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정확히 포커스가 맞춰서 가는 거죠. 달려갈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의한지를 지금 이제 2절로 3절의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나타내시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1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는 2절로 3절의 말씀이죠. 그것을 하면 이렇게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삭을 얻어내고 그걸로 이루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루어진 거죠. 이거 안 하고 불순종했으면 이런 일을 이루어질 리가 없고 성경을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는 거 순종하는 않는 사람은 왜 기록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기록되면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란 땅이라는 것도 이제 갈대아우르도 거기는 완벽하게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나 이런 분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우상과 같은 그런 우상에 필요한 그런 것을 만들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판매하고 그러면 살았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도 열악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에 사는 사람치고는 괜찮은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느닷없이 데라의 아들 하란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큰 충격이 와서 데라가 그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잖아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알대안에 이르를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갔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건데 그냥 하란 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루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권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온통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힘은 아니죠.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런 그 섭리를 깨닫고 들어가야 되죠. 믿고 믿음으로. 그것도 우리 능력이 아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이죠. 내가 고귀한 아버지라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열국의 아버지라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죠. 조상이 아니고 고귀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복받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지. 열왕이 네게 날 것이며, 수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나야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지. 아브라함 혼자 고귀한 위치로 세워지려고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르는 자들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 찾았던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찾았던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 우리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을 받는 축복에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끝나면 안 돼. 아브라함으로 영어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이것은 아브라함이 기대고 살았던 삶의 여정이 그쪽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떠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은 두 번째 고향처럼 하란에서 마음을 두고 지금 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보면은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불순종하고 불평한 마음 가지고 불신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너무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길을 말씀에 따라서 출발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떠나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사고가 거기밖에 모르고 영적인 발전, 영적인 회복, 은혜의 역사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옛 생각에서 떠나셔야 되고 옛 사람에서 떠나야 됩니다. 새 것을 입으려면 항상 새 것은 헌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지. 옛 사람 위에 새 사람 입으라 그런 말씀 없죠. 분명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땅으로 가야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땅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이죠, 거기가. 그 다음에 친척은 이제 부모에 관련된, 또 형제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것은 혈육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실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에 가서 그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다마스에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신 곳에 가서 하긴 하고 아라비아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해서 오직 하나님 부르심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이 있으면 그게 사람의 혈육이라는 게 일반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안 들어주면 그게 또 안 되잖아. 인간관계가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걸 떠나야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한 순종을 하기를 순종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필줄에서 데라가 또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건 조상의 집인데 조상의 집도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떠나버리려는 거예요. 데라에게서 난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녀로 새로운 조상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 집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보여준다 그러셨죠? 이건 뭐예요? 소망이죠.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보여준 땅을 보고 싶어서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죠. 여러분의 지금 진리의 말씀들은 여러분을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게 되면 찾게 될 거예요. 왜?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왜 성장하는 사람이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거기에다 사용하면 그것이 성장을 해요. 다리는 10년이 되면 달인 되잖아요. 그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뭐 1만 시간, 이렇게 10만 시간 이렇게 잡면 되잖아요. 우리가 10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나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 저녁도 투자, 자기 삶, 힘, 지식 모두 다 투자해서 100% 신뢰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믿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해 드리는 일이 첫 번째 관문이죠. 이걸 여러분도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간에 묶여진 것들이 다 끊어지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하면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라고 했습니다. 네 생각해도 이 관계 이런 것들 다 정리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와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다시 인도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나은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게요? 그죠? 그런 명령 못 가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관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안 낳는데 큰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자녀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첫 번째 자녀가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 자녀가 마지막 자녀예요. 응?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겁니다. 시작됐습니다. 이삭으로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민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셔야만 되는 그 사명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이게 하나죠. 복이 되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자손이 왜 창대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돼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질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찾아지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져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세워지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 씨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씨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왕의 그 복을 다시 회복하면 우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룬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수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자손 이름을 더럽혀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올 때는 그런 삶은 완전한 율법의 삶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모델은 거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과 같이 창세기 28장에서 손님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춰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위치인 거예요. 그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창득히 했으니까 이름이 커지면은 좀 명예스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녀가 된단 말이죠. 창득히 하라. 너는 복이다.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복을 성취해라. 우리 복은 하나님께 주신 복은 바로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루시되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너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씨가 태어나는 거죠. 그 씨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타락하지 아니한 씨가 태어나서 번성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씨의 복이다. 두 번째 복은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라는 왕권 통치자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두 가지가 하나는 씨의 복이고 두 번째는 통치자의 복이다. 그래서 아들과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과 왕의 복을 다 받아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복에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한테 이제 명령하신 것은 잃어버린 복이잖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잃어버린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찾는 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속의 역사 이름이 일어났고 여기서부터 추수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사람은 추수하셨어요. 아브라함 믿음 가르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어갔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면 아브라함은 축복을 해준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기준이 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과 왕의 자리를 찾아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을 배신하고 버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저주와 복을 함께 놓았지만 그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은 뭐예요?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저주로 왔다가 복으로 끝나야 돼요. 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축복을 알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그러니까 저주받은 상태로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찾아서 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을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 교회와 정반대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나이는 75세였다고 하고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던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란을 통해서 태어났던 그 자녀가 롯인데 하란이 그거 보니까 결혼을 잘 빨리 한 것 같아요. 젊지만 이제 데라도 죽고 아브라함이 큰아들이니 기대될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큰아빠잖아요. 이제 우리 친형으로 따지면, 후친으로 따지면 큰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은 친척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친척을 데리고 나오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꼬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라도 있고 그의 자녀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살도록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딱 세워놓고 그리고 사라와 함께 왔어야 되는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심령 안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보여줄 땅이었으니까 지금 그것을 영으로 보면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은 시간 낭비예요. 다 헤매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자기가 믿는 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걸어가지를 못해. 하나님 부르시면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이런 믿음 복잡한 자기 사고방식 변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부딪히고 거기에 대적한 자기처럼 대립되어 있고 생각도 바뀌지 않고 그러면서 고집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시간 낭비죠. 다 시간 낭비하면 안 되죠. 지금 정말로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 하루가 지나갔구나. 이게 은혜의 날이구나. 하나님 주신 날이 시간이 은혜의 날이구나. 하루하루가 이 복된 날이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축복의 날이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날 하루하루를 주시는지.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살아야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소망이 10년 가운데 있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러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때 있었다.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사도 지내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종의 어떤 신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신을 섬길 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성황당처럼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미신 비슷한 거. 근데 사람들이 신이 나무인 줄 알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의지할 대상 뭐가 이게 갖춰진 곳에 가서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지단도 쌓고 뭐 그런 걸 보았을 거니까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에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재단을 쌓고 그건 아무래도 기댈 수 있잖아요. 아무도 허공이 허벌판에다 이렇게 내놓고 하는 것은 좀 힘들죠.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제 기후도 덥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더운 데에서 제사가 되겠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거기서 했던 것으로 똑같이 했지만 방향은 하나님께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상수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 땅에 오셨는데 여호와께서 그 땅에 딱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타나셨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뭐부터 약속해요? 자손부터 약속하지 않죠. 땅부터 약속하시죠. 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 먼저 있잖아요. 자손이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약속을 미리 먼저 주는 거예요. 이건 네 땅이야.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네 씨들에게 내가 허락한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믿고 갔는데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 믿음이 분명히 왔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 확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기뻐하고 좋았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안 나타나지만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야곱도 거기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다가 사또나고 제단을 쌓죠. 왜?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는 거.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께 거기에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서 마음의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애굽에 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요. 그 심령이 이렇게 잘 가다가 어떤 위기가 만나면 그 위기를 피해가려고 그래요.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 포도나무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럼 다시 하나님 이어줘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제대로 해줬던 말씀이 아브라함에 적용돼요. 거기서 이제 넘어지는 거죠. 버림받는 건 아니고 그래야 되는데 자 일단 아브라함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돌아가는 하나님께 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었는데 내가 이 땅을 향해 출발할 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자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경험을 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벌써 베델이 나오죠. 여기에. 그리고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니.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 사이에서, 그죠? 베델과 동쪽 아이 그곳에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그 동쪽에 뭐가 있었어요? 아이라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 성이겠죠. 조그만 어떤 동네라든가 성경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가면 그 아이 성이 돼 있잖아요. 자그마한 성으로 돼 있는데 어떤 그런 어떤 형태의 얘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이 돼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어가는 거, 자기 신앙을 이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다고 하고 한 번만 드려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 그게 발전이 안 되죠. 성장이 안 되죠. 공급이 안 되죠. 신앙은 계속해서 공부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육신의 양식도 계속 공부받아야 돼요. 이 땅에 죽음이 이를 때까지 계속 공부받아야 돼요. 영의 양식도 계속 공부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께 계속 나가야만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신령 안에 믿음으로 새겨지고 이어지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등한히 여긴다? 그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인들은 예배를 아주 등한히 여기잖아요. 죄랑은 빠지는 거 가지고 이상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땅을 주셨기 때문에 자손에게 줄 땅을 이미 줄 거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망이 넘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이 계속 불러진다는 것은 한 가지는요, 그 세상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출애굽기 할 때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이제 원해서 그들이 불렀던 그런 이름이죠.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고된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그 이름을 부르죠. 고통스러운 일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에서 23절 이후에 애굽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한 부르짖은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분명히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써 있지는 않아요. 고통받는 부동의 소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내가 너희 종로 되었다가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뭘 기억하시냐면 고통스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버렸다면 큰 일이 벌어졌겠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고, 여러분 또 마지막 때에 이제 여기에 홍수가 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노아의 족속의 족보는 6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 준 그 셋의 아들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4장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생활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때는 못 부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쳤어. 근데 하나님이 내 민족을 내가 약속한 백성이구나 하나님 기억하셔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걸 기억하셔서 그를 들어보시잖아요. 어느 민족이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그래야 소망이 되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찾아지죠.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여기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여름에 불렀으면 되는데 왜 남방으로 옮겨갔을까? 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항상 정면 돌파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형태가 지금 정면 돌파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영적 회복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강력하게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이 일어나십니다. 돌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엎드리고 도움을 청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부탁하고 끝내 승리를 주셨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끝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저에게 줬던 여인의 기회를 내가 부응하게 하겠다.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해갈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의 맷집이야. 근육이 생겨야 되는 거, 신앙의 근육이. 힘이 생기는 것이 근육이잖아요. 영적인 근육, 이게 믿음이에요. 힘을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팍팍 쓰러져. 그죠? 노인네들 그냥 막 쓰러지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분이 근육을 계속 꾸준히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는 안 쓰러진단 말이에요. 영적 근육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팍팍 쓰러져요.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기만 합니다. 뭐가 근원이 돼야 돼요?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생겨도 남방으로 옮겨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남방으로 옮겨가면 우리도 애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애국으로 안 들어갑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약속한 말씀에 서 있는 거죠. 이 일이 이룰 때까지 주께서 때가 되면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